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용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환상 계시의 내용의 해설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즉 예수님이 올려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또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다 짓밟고 삼키고 또 심히 커지고 또 순염소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성소를 헐게하며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환상의 내용이었고요.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1절 말씀 보면 털이 많은 순양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말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러분,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방역자들 바로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또 드렸지요. 여러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순염소는 헬라, 그리고 23절에 이게 뻔뻔한 반역자들 한 왕이 일어난다. 에피파네스 왕,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꿈의 환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또 이 환상을 또 해석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환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심으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여러분, 결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에게나 이 비밀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환상의 의미들을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비밀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런 의미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되시고요,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우리가 26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알려주신 이 환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누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환상이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그 모든 미래의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양은 그 우리에 넣으시고 염소는 내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죽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섞여져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삶 속에서 서로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다르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차이는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일수록 깨어지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잘 보관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간직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과 삶을 잘 연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근데 7장 1절 말씀이 이런데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간직해야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지요. 잠언 7장 3절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 부족하니까 마음판에 아예 새겨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 쓴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면 마음판에 새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간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이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환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시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들으며 함께 순종하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확실히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